오늘은 예언된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미가는 여호와와 같으신 이가 누군가, 즉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이제 그런 의미의 이름이 있는 사람인데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어디에서 탄생하실까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요. 우리 12월 특별히 성탄절을 앞둔 지금 기간은 대강절입니다. 이제 앞으로 3주를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언된 예수님의 탄생의 그 의미와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언된 예수님의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시다. 예언된 예수님의 탄생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는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75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50년 전에 심지어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서 탄생하실 것까지 정확하게 예언을 해 놓았는데, 그것이 신약에 보면은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베들레헴에 탄생한 이 사실을 예수님이 오시기 750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신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 무슨 큰 도시도 아니고 아주 가장 작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 태어났느냐? 이것은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베이트레헴, 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말이고 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떡이라는 말입니다. 떡집이라는 거예요. 즉 이 동네 이름이 떡집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먹여서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였다는 것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즉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를 먹는 자는 배고프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떡을 먹었습니까? 어떤 분은 내가 세례받고 나니까 이제 성찬식에서 떡과 잔을 이렇게 먹어서 그 떡만 생각하는데 그 떡도 굉장한 귀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희 교회에서는 포도 주스를 사용합니다만 어떤 날 실제로 이렇게 포도주를 사용하는 거예요. 조금 하나니까 어떤 분 목사님 다음에 컵을 조금 큰 거 합시다.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떡과 이 포도주만 이게 그것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육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무슨 생명의 떡으로 오셨느냐?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즉 말씀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말씀으로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며 그것이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데 그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님 우리가 살짓고 피 흘리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그 축복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에는 초창기에 우리 한국 교회에
이렇게 글을 못 배우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못 읽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마다 주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 가지고도 믿음이 자라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활자로 기록되었던 단순한 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영이 풍성해져요. 웬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듣지 않냐고 거역하고 배반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애국과 재앙의 말씀을 이 에스겔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뭘 하면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래요. 두루마기를 먹으라 그러니까 그 두루마기를 넣으니까 이제 실제로 두루마기 가죽으로 되어 있는 그걸 막 우거저거 씹어 먹은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지금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에서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데에 보면은 배에서는 쓰는 역사. 이건 지금 뭘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참 재미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그저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 오늘 이 말씀 들은 말씀을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면, 목사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또 제가 보통 때는 성경 구절을 한 6개를 인용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더 많이 그 10개를 지금 인용을 하는데요. 이 많은 말씀을 여러분 다 기억할 수도 없고요. 다 기억하면 제가 설교하기가 곤란합니다. 좀 잊어버려야 제가 설교하기가 좀 쉽지요. 그런데 어떤 구절은 여러분이 그 말씀이 생각이 날 때 있어요. 그것을 자꾸만 되새겨 보십시오. 마치 소가 되새김을 하듯이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근데 그 말씀이 능력이 생겨요.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가는데 우리 집안에는 없는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교회를 나가니까 아버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특히 이게 명절이 되어지면 제사하지 않는다고 몽둥이를 때려서 머리가 피가 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제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제가 그렇게 좋아해서 성경을 읽으니까 그 성경 말씀이 막 이렇게 힘이 되고요,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을 생명의 떡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예언된 예수님의 탄생은 생명의 떡으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예언된 예수님의 탄생은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고 했습니다. 2절 말씀 뒤에 보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에게로 나올 것이오라고 하는 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태어난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 히브리에 보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그때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언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매년 이 성탄절이 되어지면 이 구절은 거의 빠뜨리지 않은 것 같아요. 30년 동안 거의 이 구절은 제가 한 번은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그럼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
여기에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은 아마 오래된 성도님들은 제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기억이 날 거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니까 약 750년 전에 말씀한 것입니다. 750년 전에 이제 예수님이 그 후에 태어날 750년 후에 태어날 그 사실을 말씀하면서 여기에 태어났고 과거 완료형으로 히브리어가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 하신 말씀은 언제든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시제와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뭐 뜰 때 시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되 얼마나 확실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얼마나 많이 할 것이냐에 따라서 시제가 달라집니다. 이 말은 과거 완료로 했다는 말은 한 아기가 분명히 낳고라고 하는 말은 한 아기가 분명히 날 터인데라고 하는 말을 제가 강조했던 거 여러분 기억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아기가 어떤 분이라고요? 여기 보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나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그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이 착한 사람 중에 한 분이었고 성자 중에 한 분이었다고 말하는 것과는 정면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까? 사람이라는 말씀입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다시 늘 제일 중요한 학습 방법 중에 하나는 반복이니까. 어떻게 해요?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뭐예요? 사람이 됩니까? 요즘은 다 개를 보고 우리 집 아들, 딸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귀엽게 키워도 개를 낳으니까 그게 내 자식이 됩니까? 내 손자가 됩니까? 개는 개예요. 개가 자식을 낳으면, 개를 새끼를 낳으면 개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녀를 낳으면 뭐가 됩니까? 아무리 천한 집 아래서 태어나도 그건 사람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는 하나님이신데 뭐가 됐다고요?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거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예언에 대한 탄생은 영원한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닮은 외모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분들이 있죠. 저도 흔히 어디 가면은 박정희 대통령을 많이 닮았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명박 대통령 많이 닮았다고 이제 그런 말을 제가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는 이렇게 선글라스를 잘 안 쓰는데 선글라스를 쓰면 너무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돌 맞을까봐 제가 그러지를 않았는데 몇 년 전입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 막 출마를 하려 그때예요. 근데 LA에서 오신 장모님 한 분이 저 뒤에 앉아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무슨 설교하는데 왜 저렇게 쳐다보나 하는데 나중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하는 말씀이 분명히 이명박 대통령인데 이명박 씨 같은데 그런데 여기 와서 설교할 일은 없고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자꾸만 봤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이렇게 닮은 때문에 이렇게 참 어떨 때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좋을 때도 있는데, 최근에 참 황당한 웃지 못할 제가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분이 사기를 쳐서 한 1억 4천만 원을 사기를 쳤는데, 한 여자분이 어떻게 사기를 쳤냐 하면은 자기가 숨겨둔 전두환 대통령의 딸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 믿는 게 너무 같아. 완전 판박이에요. 완전 판박인데 너무 얼굴이 대통령을,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을 닮아 놓으니까 그 진짜 숨겨놓은 딸인 줄 알고. 근데 해외 비자금이 4, 5천억 원 있는데 그걸 이제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좀 여러 가지 비용이 좀 필요하는데 돈만 조금 이렇게 빌려주면 내가 엄청 많이 갚아주겠다고. 그래가지고 1억 4천만 원을 떼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비슷하니까. 너무 닮아가지고. 이와 같이 이렇게 닮아요. 그렇잖아요? 비슷해야 뭐가 이렇게 속아 넘어가잖아요. 전혀 엉뚱하면 어떻게 속아 넘어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한국에 자칭 재림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도 한 10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넘어가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성경을 적어도 한 번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았으면 그렇게 안 넘어갑니다. 이단에 안 넘어가요. 그런데 부분을 세뇌 교육을 시키니까 그게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이단에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저건 엉터리라.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이 오시기 75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까지, 예수님의 사시한 것까지 오셔서 뭘 하실 거에 대하여 다 구약에 내놓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을 대하지 아니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이 말씀이 멀어지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한다고 하는 목회자들도 넘어가요. 왜냐하면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면 조금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병자가 치유되어지고 때로는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세요. 예언의 은사를 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무슨 일일 때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혹시 내가 재림한 예수가 아닌가, 내가 내 속에 이런 신통한 것이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속는다니까요. 몇 년 전이에요.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아주 정말 지혜로운 분이고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정말 명철하니까요, 자기가 그런 사람 아닌가 하고 착각해가지고요, 한동안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자기가 잘못을 빨리 알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있으니까 이분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무슨 뭐가 조금 있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혜가 있고 여러분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할 때에 이게 무슨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그거 그냥 빼앗아가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것을 성경을 봐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영원하신 이 하나님,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언된 예수님의 탄생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보호자로 오신 것입니다. 예언된 예수님의 탄생은 참된 보호자로 오신 것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 이것은 어떤 채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억압을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줄,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3등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한번 보면 여기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어떻게 해요? 작을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가장 권위 있는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에는 천천의 마을 중에 그
이스라엘에 조그마한 많은 동네가 있는데 1000여 개의 동네 중에 그 중에 가장 작은 도시, 가장 작은 동네가 베들레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작은 것이 아니래요. 왜? 그곳에서 뭐가요? 메시아가 탄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아 보입니까? 특히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기득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미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을 조금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한계를 느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2세, 3세 아이들이 좋은 아이비리그 명문 대학을 나와가지고 직장에 들어갔다가 그만두고 나왔어요. 자기 아버지가 하는 구멍가게, 조그마한 가게, 부모들이 하는 그거 물려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이 그래서 실링. 왜? 뭔가 이게 똑같아 보이는데, 똑같이 하는데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뭔가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크기에서 오는 위축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가장 작지만은 작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실 하나님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은 가장 작은 자들을 가장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을 하니까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거기 이제 그가 창대하여 딴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온 세계를 뒤덮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장 작은 자인 것 같지만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면 세상을 뒤덮을 수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역시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 주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주어가 이제 빠져 있는데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하나님이 여인이 해산하여 메시아가 이 세상을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도록 크기에 붙여드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너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뭐든지 하면 다 성공하고 자식들도 뭐 하는 거 다 잘 되고 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가리라. 여러분 빨리 꿈 깨주십시오.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괜히 오해받기도 하고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실패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회복이 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회복해 하시는 참된 보호자 되신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을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때로는 물이 없어 목말라서 원망했고요. 때로는 배가 고팠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광야에서 무슨 먹을 것이 들어있습니까? 그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죽을 고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들은 길쌈을 하지 않아도 그들이 입었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 가죽 옷이 헤어져 타락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셔서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도 살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되게 많은 분들이 다 책한 거 써라 그럼 쓸 만큼 고생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고생이 이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장래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올 때에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보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풋볼 게임 경기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 풋볼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선수가 누구예요? 이 쿼터백이에요. 이 덴버 브랑코스가 자넬레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늘 못하다가 이제 페이튼 매닝이 와서 장수골까지 갔잖아요. 이 매닝이라고 하는 이 쿼터백은 NFL 역사에서 이 터치다운을 제일 많이 한 선수예요. 지금까지 그 기록을 얼마 전까지 다른 선수였는데 매닝이 올해 그 기록을 깨버렸어요. 그건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수 혼자 잘할 수 있습니까? 특히 이 매닝은 목 부상으로 1년 동안 전혀 경기를 하지 못한 그런 부상에서 회복될지 못할지 지금 의심스러웠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는 앞에 있는 이 라인백 사람들만 아니라 심지어 어떨 때는 공을 받아야 할 사람, 와이드 리시버가 막아줘야 돼요. 그래야만 공을 제대로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도 자기 혼자 잘해서 그걸 못하면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해도 여러분의 보호자가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붙들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루아침입니다. 순식간이에요. 건강요? 건강하던 사람이요. 갑자기 쓰러지면요. 늘 병치레 하던 사람보다 훨씬 빨리 건강에 망가지고요.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믿고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거. 풀어버리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을 탄생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쁜 것이고.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참된 보호자가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담대하게 맞서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요. 용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그 주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